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을 만나기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또 부모님이 양로원에 계시다든지 또는 요양원에 계실 때 더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때 아닐까요? 장기화로 계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회복을 위한 이런 시급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은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은사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은사가 기도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수도 있지만 말로도 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또 모든 관계가 좋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또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죄들 가운데 보면 언어와 관련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죄, 속이는 죄, 비방하는 죄, 판단하는 죄, 또 이 외에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말이 그 중심에서 쓰임을 받았던 걸 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죄와 관련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백서를 계속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회백서를 써왔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페이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백서를 쓰면서 또 목회백서를 자주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목회백서를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내용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백서를 쓸 때는 일기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기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 일기 형식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또 이 담임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 출입대장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 오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는 출입대장으로 적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목회백서가 지금은 이제는 메모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꼼꼼하게 쓰기보다는 간단한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용어들, 암호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쓰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목회백서를 쭉 쓰면서 거기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상처를 줄 때도 나의 말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백서를 쓰는 것은 제가 목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고 또 목회백서를 통해서 꾸준히 그 과거를 보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내가 청사진을 그리는데 이 목회백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회백서 못지않게 요즘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실수 어록입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사실은 말실수 어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실수 어록을 적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말실수 어록을 적기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말실수를 했으면 이 적을 때는 목적이 뭐냐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안 적기를 바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두 번 실수하던 말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실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실수하는 것으로, 원래 목적은 이 말 실수록은 안 적어야 되는데 점점 더 그 분량이 오히려 목회 백서보다 더 길어지고 그 내용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나의 말이 아직도 고칠 점이 많고 조율이 필요하구나.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이런 문구를 넣고 평생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참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입은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 역시 말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그 역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잠언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잠언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언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초등학교 때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에게 잠언을 읽힌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숙제고 아이들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잠언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에게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오른다,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니까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성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면서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이 잠언이 왜 지혜인가라고 했을 때 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부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즘 제가 마음에 자주 새기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교제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저의 하루의 일과가 잠자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그리고 TV 좀 보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말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많은 말을 성도들과 하고 교육자들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새기는 것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씩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혀를 많이 쓰는데 하루에도 제가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뜰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 15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금보다 진주보다 더한 보배가 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이거예요. 잠언이 지혜서인 거는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게 말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키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2번씩 검진하듯이 지난 시간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의 영적인 삶은 건강한가?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놓고 체크가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똑같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실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첫째는 나의 언어 생활이 건강한가라고 했을 때 은혜로운 언어인가?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 가운데서라고 했을 때 이 은혜 가운데서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용기, 희망.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럴 때 은혜 가운데서가 바로 쓰여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쓰여진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거는 일종의 유머인데 그 유머스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게 하라. 또는 유머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맛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 때 또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한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입니까? 은혜로운 언어라면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희망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언어라면요 매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이 맛있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언어 생활은 사랑의 언어인가? 사랑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또 좋은 날은 장차 있게 될 미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영생과 장차 있게 될 미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는 뭐를 하냐면 혀를 금하여 영생과 장래 있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혈에 대해서 제어하고 조절하고 조율해서 뭐를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단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입에 단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때가 많고 임기응변적으로 나올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꼭 해야 될 말은 하게 하시고 하면 안 되는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단속시켜 주세요. 또 내가 말할 때는 모든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동기가 내가 말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이 행실과 언어가 전부 다 그 동기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지체입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보면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돼야지. 이게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투면 결국에는 스스로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동기라면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만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순수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속에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언어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또 나는 내가 말하는 그 동기가 사랑의 언어인가 한번 여러분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언어 생활이 건강하려면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의 실수 때문에 어록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저의 말의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말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연약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실 때는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목적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건강한가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손발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언어 말하는 것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언어의 훈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인가 여부를 따져야 돼요. 사람들은 말할 때 사실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흥미 위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면 나에게 관계없어요.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흥미로우면 그 흥미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을 수 있으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흥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할 때는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동기가 사랑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 사랑이 동기가 되기보다는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상대보다 더 높다는 거, 우위에 있다는 거, 또는 상대방을 이렇게 망신을 주거나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사실인가? 정말 필요한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이 혀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동기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몸에 건강하면 좋죠.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상무, 의사 소견 없어.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건강검진을 받을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기준치에서 좋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고 의사 소견 없으면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라고 했을 때 너는 정말 건강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도요, 이런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나의 언어 생활이 진짜 건강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언어 생활이 건강하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런 판정이 맞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상 없는 건강한 이런 언어 생활을 하려면, 말의 힘을 가지려면,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이나 참고 서적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눈, 그의 귀, 그의 주의 얼굴, 의인, 악인, 악행,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눈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 말은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은 악인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이 나오고 악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걸 묶어보면은 주의 눈이, 주의 귀가, 주의 얼굴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전부 다 향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향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말에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항상 살피시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성장기 가운데 보면 아이들이 막 기어다닌다 또는 막 걸음마를 배운다 할 때 아빠 엄마가 막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막 계속 지켜보잖아요. 레이더 감시하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살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이들이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이마가 다치기도 하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집어 넘어지고 막 대굴대굴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주의 얼굴이, 주의 귀가, 그리고 여호와의 이 눈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시선을 인간이 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 눈이, 주의 귀가,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향하지만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주의 눈과 귀와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시선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이 살펴보신대요.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까지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근시안 쪽으로 눈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면서 의식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말에도 실수할 수가 없을 것이고 행동에도 실수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손해볼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양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듯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을 두셨는데 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살 수도 없고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울타리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울타리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저는 모세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가 여호와의 임재,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모세의 언어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임재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한 줄 압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막혔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임재를 보여주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언어 습관이고 이게 언어예요. 모세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그의 그 성품이,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의 기도가 힘있게 쓰임받았던 것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영광에 대한 목마름, 응답에 대한 목마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설 연휴입니다. 아마 가족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이 온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님들이 온 경우도 있고, 또는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 방문길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고향에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잠깐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자녀들은 세뱃돈일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는 물질이 또 필요하겠죠. 부모로서 또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늘 배웠던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고 축복의 말입니다. 기도고 축복의 말이에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데 명절 때, 명절 때 아니라도 항상 이런 이 축복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또 우리 가족을 두고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때든 세뱃돈 대신에 주면서 하든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얼굴을 비추면은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높다고 생각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좀 신령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를 봐주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는 마치 고개를 숙여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것처럼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또 이 축복을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사용하고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절 때 이런 이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글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받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상태였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강도를 알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 고난을 굳이 이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박해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딱 쓸 때 1장 1절에서 보면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막 갈라디아, 에베소서,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막 등등에서 다 이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사도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글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흩어진 고난받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여러 시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한 가지가 아니라 시험, 다양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당해봤다는 겁니다. 연단을 이야기할 때는요, 불로 받았다고 해요. 불로 당하는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당하는 연단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연단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고난의 시대에 쓰여졌던 그 단어가 악, 욕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욕한 자들을 욕하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도 악행을 같이 갚아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욕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이 선을 행하고 욕한 자들이 욕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훈련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장소가. 그 훈련 장소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처음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좀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정을 먼저 끄집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끄집어내고 지역 공동체를 끄집어냈을까요? 우리가 말을 쓰는 중요한 필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디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직장에서 그 다음에 많이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걸 순서대로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고난받고 연단받는다고 해서 너희를 고난 주고 너희를 연단 주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행을 품지 말고 귀역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귀역이고 사회에서도 귀역이라 이 말이에요. 3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귀역이라 라고 하냐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가정을 귀역이라.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귀히 여기라. 왜? 지금 너희가 관계하는 너희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니까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너희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가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입술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나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동기로 우리가 주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귀한 기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가 깨끗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기도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진 손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명절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가족 안에서 서로의 그 가족관을 귀히 여기는, 왜?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이 기업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히 여겨야 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은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죠? 기도 축복받고 싶죠? 기도 응답을 원하시면 오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기도, 능력 있는 축복된 말, 능력 있는 기도, 이게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축복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축복된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번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하시리